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지난번에 우리가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계시게 주신 하느님의 비우신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비우신 하느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건으로 우리가 제자로 내야 할 대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나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비우지 못하니까 문제는 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워져요. 너무 욕심 지우는 삶의 스타일로 가니까 이런 인간의 현실을 병든 제자의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는 병든 제자와 내적 치유예요. 혹시 내가 병들었냐, 아니면 건강한 상태 내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 좀 잘 보실 수 있는 자기 진단의 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1시간 가까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모든 제자들이 건강한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했어. 어둠 속에서 머물고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 에고 중심으로 살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든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채우기 위한 세속적인 곳으로, 돈으로 자기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 스승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제자들 중에 다른 분들 다 건강해서요? 그것도 아니고요. 말씀하는 거 보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좀 달라요. 또 이 병의 증상들은 많이 나고, 우선 십자가의 삶이나 십자가에서의 죽음, 자기 비움의 삶, 이런 것들이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실 때마다 아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스승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떤 것인지 예수님도 알고 계셔. 이분들이 병든 상황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 보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감옥에 있으면서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건강을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우리들 좀 볼까요? 우리들의 건강 상태. 제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오로가, 물론 12제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제자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한번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신 분이어서, 비우신 주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한결같이 계속 같은 길을 걸어주셨던 사도예요, 사도 바오로가.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긴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상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밝혀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가지들은 다 주님 사상, 가르침, 글로 표현하신 사도이죠. 바오로의 서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건강한 정신으로 그분이 그렇게 정리하셨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오로도 나 병들었어, 나 병들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딘가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찰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이거 병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체험해 보셨어요? 사실 전지교 신자가 됨으로써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현실이 있어.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곳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영혼, 정신 아니면 마음 그리고 육체의 조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병은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참회, 보석 그리고 용서를 통해 치유되어질 수 있지만 정신의 병은 정신, 마음, 지적, 심리적 영역의 정서적 불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정신의 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적 치유, 기억의 치유, 그리고 깊이 있고 부지런한 이렇게 성찰과 고백, 성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병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치유가 되도록 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7가지 성사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중에도 특별히 화해성사가, 세례성사, 화해성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오케이,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원인이 혹시 우리들 안에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때에게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안에 슬픔이 있을 때, 슬픔, 우울증이나 슬픔은 우리를 소극적이 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슬픔은 우리에게서 생기와 영을 빼앗아 갑니다. 특별히 슬픈 기억이나 아픈 경험은 그것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도 그 오래 슬픔 속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슬프고 눈물 흘릴 때가 더 있어요. 그래도 빨리 정신 차리고 나는 누구예요? 누가 나를 업고 다니셔요? 백발이 되어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생각이 바꾸게 돼요. 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게 돼요. 나는 사도 바오로가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때 그런 표현해요. 슬픈 일이 당신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바로 우리들이야. 계획에 따라서, 하면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나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거,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슬픔이 오래가는 곳이 될 수가 없다.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의식의 변화이죠. 그래야 내가 믿는 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손을 행하고 싶어 손을 행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슬플 때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해. 내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내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게 돼요. 두려움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에요. 우리는 선을 하고자 하는 정신적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 여기에 이 두려움이 성공할까 봐 아니면 실패할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다양한 세속적인 두려움이 때문에 우리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까?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가정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같은 이유게 두려움. 그래서 여기에 또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거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성체성사 세우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함께 계신다는 거 확실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이사야서 43장 5절에 나오지요. 또 하나는 아마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조금 더 높은 단계예요. 무엇일까? 공포심. 이 공포심은 정말 병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정신적인 병이에요, 많이. 이런 어려움이 때문에 문제는 육적으로 우리가 아파도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정신의 세계가 어려워질 때 정말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 아픈 데를 보여주시고 치유받는 것은 올바른 관계 맺어지기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공포심,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서 사람도 못 만나고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많이. 괜찮은데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지나친 상황에서 계속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와서 만나러 갔는데 그러니까 안 나와요, 자기 방에서. 그래서 이 어려워하고 혹시 바이러스 걸려서 내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자기 불안전함이죠. 예.
우리가 해야 할 거 다 해야 되겠죠. 다만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나 자신을 내맡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보심. 예수님의 미래 제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보심에 빠질까 봐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긴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지요. 그런데 얼마나 걱정 계속 우리가 하고 있어. 이 걱정고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도하는 스타일도 달라져요. 이 걱정이야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해 주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을 때 우리가 이 병든 상태에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내 공포심, 내 두려움, 내 슬픔 크다 보니까 남의 일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나 보살펴 주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없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열등감, 네 번째로 보면은 이 열등감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반대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열등감이. 남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덜 착하다고, 혹은 나는 저 사람만큼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가정 식구들 사이에도 생길 수 있고 학교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소중함, 유일한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거 모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누군가처럼 되는 것은 우리 삶이 아니에요. 자신이 되어라.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제자의 부르심이. 그래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살게 되면은 계속 슬퍼, 힘이 없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항상 저 사람만큼 내가 안 됐네. 그러다 보니까 1등 되기 위한 이 움직임도 많은 학생들을 병들게 만들어서, 학생만 아니고 가정 식구들도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그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비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고 병든 사람의 현실이에요. 비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요. 이사야서 43장 4절. 그리고 외에는 우리 간에 큰 어려움에 있는 지나친 죄책감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나친 죄책감. 하느님께서 완전하게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에요. 계속 그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청하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인간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오로처럼. 바오로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야. 형제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인들을 많이 받게 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다. 이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돌아보진 않아.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겠고 그들의 죄를 또 기억하지 않으리라. 또 기억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 기억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지 말아야 돼요. 제자로서의 삶은 좀 더 열정적으로 앞으로 가는 삶이에요.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고발성사를 통해서 이 용서를 받은 제자답게, 치유된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심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합니다. 의심, 모든 것에 의심하는 버릇 역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은 것도 의심을 하게 되죠.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사회생활에 해가 됩니다. 의심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믿으라는 말씀 아니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요소이고 동시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슬픔, 두려움, 공포,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의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죄가 아닌데 나를 병들게 만들어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좀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세요. 두 번째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쁜 일들을 한다. 우리가. 또 원인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인데 병든 상태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해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원인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증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증오를 키우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화내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로 우리 가게 만들어요. 증오를 마음에 담아주는 거. 증오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서상의 첫 번째 살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물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진 것에 반해 그의 제물이 하느님께 거절된 때 격분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마음속의 증오를 기우갔다가 결국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증오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 우리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해치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이 증오가 마음속에 있을 때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 아는데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내 알린 존재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증오가 많으면은
화를 만다는 말씀이죠. 제일 많이 조금 마음 아프게 느끼는 것은 이 화를 내는 것보다 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내지 않아요. 하지만 화는 우리 에너지를 낭비시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우리가 미소를 질 때 18개의 근육을만 사용하는데 반해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우리는 80개의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느님 향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병든의 현실. 또 하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증오, 그런처럼 또 다른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쁜 일들을 하는 원인으로 교만함도 죄가 아는데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교만이 많은 사람을 정말 참된 겸손에 있지 못하고 큰 잘못에 저지르게 되고 영적인 여종이 몸지게 만들어요. 이 교만함이. 교만한 사람을 남의 말을 듣지 않죠. 남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표현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은 진리예요.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 교만한 사람은 고지식한 삶을 살게 될 때 진리이신 하느님을 알지 못해. 그 관계 맺을 수도 없어. 병든 사람이야. 질투심도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질투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에 감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질투해요, 되게? 멀리 있는 사람에도 질투 안 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 갖게 될 때 좀 더 쉽게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나쁜 일들이 질투심이 많거나 교만함이 많을 때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치를 좋아하는 마음도 나쁜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사치 생활. 그래서 이 사치를 좋아하는 마음이 끌 때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어떤 기도해요? 이렇게 큰 곳으로 나의 마음을 좀 재워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번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좋습니다. 이 병든 제자의 내적 치유가 필요한 현실이 우리가 알게 되면 좀 성찰 깊어지면서 나 안에 필요한 변화가, 달라짐, 치유가 무엇인지 먼저 내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나의 이 아픈 데를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성사야. 먼저 주님 앞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쁜 데를 그대로 사제한 데 가서 보여주면 돼. 치유를 바라야 돼요. 정말 치유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정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기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불이 깊은 나쁜 습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습관들에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안에 없는데 주님께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 아픈 데를 보여주는 거 가리낌 없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 내가 있어. 주님 좀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 아픈 사람이야.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줌이 주님 보시기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바로 치유해 주셔.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정하지도 못해 우리. 그래서 편리한 삶 살고자 하는 이 마음. 그 외에 심리적인 아마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아무튼 치유자이신 주님은 우리 과거 심리적으로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상처들도 아마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우리들의 인간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창조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도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임신한 엄마의 걱정고리와 아픔 경험들이 아이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삶은 또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치유자이신 주님의 특징은 아무리 오래된 죄도 오래전에 있었던 나의 아픔 경험마저도 그분과 내가 연결될 때 그 연결 속에 머물고 보여주실 때 치유받을 수 있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치유자이신 주님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께 보여주셔요. 우리 과거 속에 있는 어려움마저도 그분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영적 쇄신 우리가 바라야 할 곳으로 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느님의 현실이 있고 하느님의 전능하신 하느님, 나에 대해서 모든 거 알고 계시는 하느님, 또 그리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느님, 나의 현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병든 나의 현실, 이 현실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믿음, 그분께만 희망을 두는 자세,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내 사랑의 대상, 나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휘자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다가갈 때 기도가 자유로워져요. 의사한테 찾아가는 병든 환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 안 해도 의사가 다 해주셔. 어루만져 주시고 보고 아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아차리게 돼요. 난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가장 멋진 기도예요. 가장 멋진 기도.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치유된 제자들이 여러 분이 있어서 성경에도 나오지요. 치유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은 하느님의 본질이에요. 하느님의 본질이에요. 하느님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 앞에 우리가 머물기만 해도 이 열매를 받아 이 연결 속에 그분과의 사랑과 연결 속에 그냥 머물고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 알게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고 머리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많이. 내 아픈 데를 그분께 보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있어 주세요. 아무 말 없이 있어 주세요. 의사 앞에 가서 내맡기는 환자처럼. 그분 사랑이시다. 무한한 사랑. 그분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야.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처럼 사는 분이 아니야. 하느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분에게는 한 matte오, 한 zakke오, 한 마리아 막달레나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이 인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분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돼.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요. 아무리 그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영원하신 사랑이요. 용서하는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사랑과 연결 속에 잠깐 머물기만 해도 변화돼요. 머물러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는데도 좀 들렸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선당 안에 들어가서 그냥 뒷자리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10분, 15분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나올 때 마음이 시원해. 여러분들 그런 체험해 보셨어요? 하느님 현존 의식 속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그냥 가만히 좀 있다가 나오면 치유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기도 개념과 이거 조금 달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어떤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사울을 바오로로 변화시켰어요. 아우스티노를 어떻게 성아우스티노로 변화시켰어. 마리아 막달라는 나일 성녀 마리아 막달라나로 변화시켰어. 치유된 제자들의 역사예요. 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든 성인들의 역사.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들 안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이제부터 우리들의 기도 자체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지휘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야.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마음이 좀 달라.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함께 있는 사람도 이 소속함을 느끼게 돼요. 복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만 아니고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소속함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힘을 내어주는 이 마음, empowerment라고 용어로 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앉아 있는 거 나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 남에게도 그러한 길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 기도 가르쳐 주게 되고 나만의 기도 개발하게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형제와도 하나 돼요.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 앞에서 잘 보내고 인간한테 등 들릴 수가 없어.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 돼요. 이게 같아요.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열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가 어딘가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거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것을 받아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지금 난 하느님 당신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당신 말씀을 듣고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는 다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삶이에요. 내가 숨 쉴 수 있어. 아무 기계의 도움 없이 내가 숨 쉴 수 있죠, 지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무료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 깨우침이에요. 사람이 깨닫게 될 때는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에 발견된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발견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파견된 자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치유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치유와 증교의 영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성에, 증교의 영성에 특별한 점을 좀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진단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선 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있는 내 사람들이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능력을 기우고 있는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가정 식구들 될 수 있고,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될 수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남의 눈부신 운총이라고 하죠.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느님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런 내 삶의 한 부분, 홀로 내가 서 있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인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눈부신 운종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에요.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길러야 돼. 이거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마음 우리들 안에서 작동하는 거야.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에 맺은 치유된 사람은 긍정적으로 삶을 보게 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 계속 그것만 집중하면서 그거 우리를 분노하고 화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수가 있지만, 이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곳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돼요.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의 완전히 거기 빠지진 않아. 기다려. 인내심을 가지고. 좋으신 하느님을 기다려요. 하느님께서 좋은 것만 주신다. 이 확신을 가져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부분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시죠? 나도 모르게 그 배출하게 돼 있어. 우리 수도원이나 이런 것 같은데 수도자들이 같이 살 때는 어떤 분이 이 부정적인 내용들은 많이 항상 얼마나 좋은 거 봐도 그거 뭐 다 할 줄 아는데 뭐 그거 뭐야. 진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부정적인 것은 너무 그렇게 음식이 맛이 있으면 맛있다고 하면 얘기하면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 왜 못해요? 말하면은 교만해질까 봐 안 해.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제가 이 말씀드린 거 포지티브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전달하는, 배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배출해야 돼요. 부정적인 부분이 항상 우리가 자질이면 많아, 세상에. 함께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거 할 수 있어요. 사람만 그냥 보세요. 좀 하나 있는데도 점쟁이야. 이렇게 말하죠. 좀만인가요? 이 사람의 사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존재인데 확대하는 거야. 점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의 삶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그때는 달라. 저절로 진짠하게 되고 저절로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느님은 아름다움이다. 뷰티. 그 하느님의 본질이에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를 어렵게 하지 않게. 예수님의 특징이 그것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분들의 현실로 내려오신 하느님이야. 내리사랑. 그래서 보니까 이 어부들도 이해하고 마테오 같은 세관에 있었던 사람도 이해하고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삶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이 누구신지 나 자신이 누구신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병든 나도 그분 앞에 있을 때 솔직하게 나의 현실을 보게 될 때 치유가 가능한 존재예요. 이 치유된 나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